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1절로 19절입니다.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들이 예언자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너무 좁습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에서 들볶음을 각각 하나씩 가져다가 우리가 살 곳을 하나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한 사람이 엘리사도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엘리사도 같이 가겠다고 나서서 그들과 함께 갔다. 그들이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자르기 시작하였다. 그때에 한 사람이 들볶음을 찍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다. 그러자 그는 부르짖으며 아이고 선생님, 이것은 빌려온 도끼입니다 하고 소리쳤다. 하나님의 사람이 물었다. 어디에 빠뜨렸느냐? 그가 그곳을 알려주니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서 그곳에 던졌다. 그랬더니 도끼가 떠올랐다. 엘리사가 그것을 집어라 하고 말하니 그가 손을 내밀어 그 도끼를 건져내었다.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던 무렵이다. 그가 신하들과 은밀하게 의논하며 이러이러한 곳에 진을 치자고 말하였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시리아 사람들이 거기에 진을 칠 곳이 이러이러한 지역이니 그곳으로 지나가는 것은 삼가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전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에게 말한 그곳에 사람을 보내어 그곳을 엄하게 경계하도록 하였다. 그와 같이 경계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 일 때문에 시리아 왕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 추궁하였다. 우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없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신하 가운데서 한 사람이 말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어서 임금님께서 침실에서 은밀히 하시는 말씀까지도 다 알아서 일일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시리아 왕이 말하였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가서 찾아보아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붙잡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 예언자가 도단에 있다고 왕에게 보고하였다. 왕은 곧 그곳에 기마와 병거와 중무장한 강한 군대를 보내어 밤을 틈타 그 성읍을 포위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로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시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걱정하였다. 큰일이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다 함께요.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왕들 이야기 26 민원 해결사 엘리사 2. 아멘. 한 3주 전 설교가 기억나냐고 여쭤보면 제가 너무한 거겠죠. 그렇죠. 저희가 성탄절날 그리고 저희 창립기념일 때 저희가 특별 설교를 했고요. 그 전에 했던 설교를 기억하시냐고 여쭤보면 실례겠죠. 혹시 실수로라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일단요. 네. 자, 열왕기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힘들수록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힘들수록 하나님께 올 한 해도 안 힘드시면 제일 좋고요. 힘드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 찾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면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하다 보면 주변에 돌팔이들이 있습니다. 의사가 아닌데 전문가처럼 이야기해요. 아프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병원 가서 의사한테 보여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힘드실 때, 곤란에 처하셨을 때, 환난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 찾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저희 지난주에는요, 나아만 장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뭐,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있었는데,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여종이 엘리사 찾아가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왕한테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가라. 그래서 편지 써서 보냈고, 이스라엘로 와서 얘기했더니 왕이 막 옷을 찢고 시비 거는 거다 라고 얘기하고,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한테 보내시오 했더니 나아만이 갑니다. 만나지도 않아요. 엘리사가 만나주지 않고 문전박대하면서 가서 저기 요단강 가서 일곱 번 씻으시오. 그래서 부하들이 나아만이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막 그랬더니 부하들이 한 번만 해보자고 우쭈쭈쭈 막 합니다. 달래서 결국 씻어요. 씻었더니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스토리였어요. 그래서 여기 스토리에서요, 일단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사를 높이셨어요. 엘리사를. 여러분 엘리사 즉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조차 나아만에게 쩔쩔맸어요. 왜냐? 나아만은 강대국의 군사령관이니까요. 그런데 나아만 입장에서는요, 우리 식민지 같은 약소국의 어떤 선지자한테 가서 쩔쩔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세상의 지위, 세상의 명예, 권력 다 좋은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일이 영성 있는 자를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돈, 명예, 권력 이런 거 별로 다 없으시잖아요. 제가 알아요. 예, 저희 별로 없잖아요. 다. 저희 다 흙수저잖아요. 흙수저. 네. 예.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성이 있으면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면 우리를 인정합니다. 아, 맞아. 저 사람은 뭔가 달라.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데 뭔가 달라. 다른 사람들은 막 교회 다니면서 막 외골 쓰고 이상한 사람도 있는데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는요 해외 민원까지 이제 해결합니다. 그래서 적대국 사령관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와서 숙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가까워지심으로 하나님께 높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늘 나아만 장군 보면요, 자기 상관인 왕하고도 엄청 친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저 아파요.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 용한 선지자 있대요. 왕복 한 3, 4개월 걸려요. 병가 낼게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만둬? 그러겠죠. 오지 마? 그러겠죠. 예. 근데 시리아 왕이 편지까지 써줘요. 그렇게 상관과 관계가 좋았어요. 또 부하들이요. 나 안 해! 그랬더니 부하들이 아유 사령관님 한 번만 해보시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요, 나아만이 나쁜 놈이잖아요. 오히려 부하들에게 화풀이 할 수도 있어요. 어디 이게 손대 야 안 와? 이러면서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 나아만 장군은요 상관과도 친했고 인정받았고, 그리고 자기 부하들과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내와 그 여종과도 친했어요. 여러분 여종 입장에서는요, 나아만 사령관은 누굽니까? 여종 입장에서는 여종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나를 포로로 끌고 온 강대국의 사령관입니다. 원수예요, 원수. 그런데 그 원수 같은 나아만 사령관이 낫기를 원해요. 나아만 사령관과 아내와 그 여종, 이 셋이 얼마나 사이가 좋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통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주시는데 직접적으로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관계를 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러 관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들입니다. 그 관계들을 잘 맺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냥 좋으면 안 돼요. 이게 함정이 있습니다. 선의와 원칙을 통해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잘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성경 말씀대로요. 원수를 사랑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분은요, 예수님밖에 안 계셔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아무리 상대를 선대해도요, 상대가 우리의 선대를 악용해서 세상 말로 우리를 호구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당하고도 나는 괜찮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이겨낼 수 있어,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연약하잖아요. 내가 사랑했는데 거절당하거나 이혼당하면 가슴 아프고 또 상처받고 그러시잖아요. 그러실 거면 저도 그래요. 예. 사랑을 베풀 때 선을 지키셔야 돼요. 다 줄 수 있는 사랑은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주어진 여건과 환경과 여러분이 또 안의 상태에 따라서 사랑을 베푸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 내어준다? 그건 예수님밖에 안 돼요. 하나님밖에 안 됩니다. 우린 예수님과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너무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아만은요,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더니 깨끗게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7번 씻었다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참 일이 신기해요. 몇 번째 깨끗해졌을까요? 이겁니다. 처음에 딱 들어가요. 그랬더니 조금 나아졌어요.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그러면 2번, 3번, 4번, 5, 6번째 들어갈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혹시 레이저로 점을 빼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모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한 7년 전 40 된 기념으로 와이프랑 손잡고 가서 얼굴에 점을 뺐습니다. 그래, 해보자. 근데 저는 마취가 잘 안 돼요. 벌써 웃으시는데, 마취 크림을 보통 한 10분, 30분 바른대요. 저는 1시간 동안 바르고 있었어요. 안 되니까. 그러고 올라갔는데도 저 올라가서 그리고 울었어요.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점을 레이저로 칙칙칙 빼는데 큰 점은 한 번에 안 된대요. 뭐 몇 번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 하고 나면 차도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 번 빼고 나면 차도가 보여요. 뭐 점 같은 거 빼고 그러고 나면 차도가 보여. 아, 그럼 내가 아프지만 또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을 아주 아프게 6번을 빼야 되는데 6번까지는 티가 안 난대요. 7번째 뽕 빠진대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사기꾼! 우리 그러겠죠. 약을 먹는데 3일치를 먹는데요. 근데 하루치 먹으니까 좀 괜찮아졌어요. 이틀치 먹어. 거기 나은 것 같아. 3일치 먹어. 완전히 나.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 근데 하루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틀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3일째 먹어야 딱 낫는데요. 이게 무슨 약입니까? 사기꾼이라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이래요. 나아만 장군이요, 첫 번째 들어갔다 나왔어요. 아마 전혀 변화가 없었을 겁니다. 그 변화가 없었을 때 나아만이 누굴 째려봤을까요? 부하들을 째려봤겠죠. 야, 아무렇지도 않잖아. 6번 남았잖아요. 들어가봐. 5번째 들어가서 총 6번 들어갔어요. 야, 마지막 한 번이야. 나 이번에 들어가보고 안 깨끗해지면 니들 머리 박아. 저 엘리사 죽어서 저거. 그러고 들어갔겠죠. 하나님의 일이 그래요. 우리말로 할게요. 우리 인생에 지금 겪고 있는 게 몇 번째인지 몰라요. 뭐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잘 된다. 좋아요. 근데 지금 이게 첫 번째인지 6번째인지 모르겠어요. 6번째 같으면 한 번만 더 갔다 오면 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제가 이렇게 간구하고 내가 노력하는 게 1번인지 6번인지 모르겠다고요. 그 간격을 메우는 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나만 장군은 여기 솔직히 큰 믿음은 없었을 겁니다. 내가 몇 개월 거쳐 여기까지 왔고 또 부하들이 간곡히 하고 하니까 그래, 내가 7번까지 해보고 안 되면 넌 다 죽었어, 막 이런 느낌을 쓸 수도 있어요. 그게 알려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야, 이거 기도해라. 그래, 네가 딱 100일만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그럼 우리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네가 딱 얼마만큼만 하면 해줄게.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는 6번째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잘 버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나아만은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깨끗해졌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나아만이 뭐라 그랬죠? 예, 앞으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절대 다른 신에게 예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왕이 우상에게 절하고 나올 때 힘들어서 아이고 어리 할 때 내가 손을 잡아줘야 돼요. 그때 허리 숙이는 거 나 그 우상한테 절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깨달았어요. 나아만이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구나. 여호와가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자기 삶을 쫙 반성해 본 겁니다. 반추해 본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일 있나? 했더니 많이 나왔을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앞으로 욕도 하지 말고 모도 하지 말고 그래 이건 좀 하고 이래. 나아만은 자기 삶을 돌아봤을 겁니다. 그런데 또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거 다 정리했을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지난번에 그 노예들 한 세대 때렸는데 앞으로 때리지 말아야지. 하나님 이제 안 때릴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내 의지로 안 되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내가 군사령관으로 왕이 그렇게 했을 때 잡아주는 거, 허리 숙이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엘리사가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업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자기 의지로, 자기 의지가 아닌 걸로 그렇게 하는 건 이해할게.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맞춰 가셔야 돼요. 나아만은 아마 깨끗게 된 다음에 자기 살 인생을 다 돌아보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를 결심했을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요. 하나님은 또 다 받아주셨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성경적 가치관대로 반추하시며 돌아보시며 새롭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까먹었을까봐 길게 하셨어요. 예, 이제 좀 기억나시죠? 예, 오늘은 민원 해결사 2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뭔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선녀와 나무꾼은 옷 숨기는 거고 많이 헷갈려요. 그쵸? 금도끼, 은도끼.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쵸? 두 번째 이야기는요, 시리아 왕이 쳐들어오려고만 하면 엘리사가 다 알려줘요. 이거 낭랑공주 호동왕자 이야기, 자명고 이야기요. 여러분, 삼국사기에 보면요, 자명고뿐만 아니라 자명각이라는 것도 나와요. 어쨌든 되게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그쵸? 첫 번째 이야기는요, 금도끼 은도끼 설화랑 되게 비슷합니다. 산신령이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니요. 그래, 착하구나. 3개 다 가져. 그랬더니 이웃의 사람이 아싸 하고 가서 빵 던지고 아니요. 나쁜 놈 내놔. 뭐 그런 이야기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혼자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자, 금도끼 은도끼 설화. 혹시 어느 나라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벌써 이해하죠? 네?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구 결과 이거는 1896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놀랍죠? 저도 전래동화인 줄 알았어요. 이번에 설교 주면서 알았습니다. 저도. 이거 보십시오. 정직한 나무꾼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솝 우화에 나와요. 산신령이 아니라 헤르메스예요. 헤르메스. 예. 그래서 정직한 나무꾼이 헤르메스의 도움을 감동받아서 뭐 세계를 얻었다.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각색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이솝 우화는요, 언제 엮어졌습니까? 이솝이 언제 사람이죠? 이솝? 그쵸? 근데 이것도 안데르센이랑 헷갈려요. 또 이솝은요, BC 6세기 5세기 사람이에요. 2500년 전 사람이라고, 이솝이. 거기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해외 물물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산신령으로 나무꾼으로 각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재밌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보다가 이게요, 윌리엄 한센이라는 교수, 코넬 대학교 역사학교 교수예요. 미국에. 그 사람이 아리아드네의 스트레스 실이에요. 고전 문학에서 발견되는 국제 이야기에 대한 안내서라는 논문을 썼어요.
제가 이거 보고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이 이솝 우화의 정직한 나무꾼 이야기 있죠. 이게 성경에서 왔습니다. 이솝이 성경에서 모티브를 따서 만들어낸 겁니다. 라고 이 사람의 논문에 쓰여 있습니다. 이 사람 세계적인 석학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논문이 워낙 좋아서 이렇게 책으로까지 출간이 됐습니다. 예, 아마존에 있습니다. 혹시 읽으실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게 이솝 우화니까 이솝이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유럽 영어권은 다 퍼져 있고 그 외에 한국, 나이지리아, 태국, 티벳, 일본 등에 전래되면서 각 나라 버전으로 왔어요. 이렇게 정리하면요. 예. BC 9세기 엘리야의 이야기 있죠.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BC 9세기예요. 그러니까 기원전 8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의 이야기였다고요. 엘리야 이야기가. 그런데 이게 BC 6세기. 지금부터 한 여기서 300년 지나서 이솝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동화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동화로.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의 현재 금도끼, 은도끼로 전해져 내려온 겁니다. 자, 제가 이거 보면서 소름 돋았던 게 또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솝 우화나 금도끼, 은도끼에서 주제가 뭡니까? 아이들에게 이거 읽어주면서 그래 얘들아 너희도 어떻게 살아라? 그래 맞아요. 정직이에요. 정직. 그러면요. 엘리사 오늘 이야기 있죠. 오늘 이야기에서 주제는 뭘까요?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인 거잖아요. 정직인가요? 아니죠. 순종? 좋습니다. 오늘 그러면 엘리사에서의 이야기가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금도끼 사건하고 자명고 사건 같은 거.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첫 번째요.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질 때 도끼를 물에 띄워주셨어요. 간단하게 여기서 물리법칙에 위배되는 거 찾으면 돼요.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쇠도끼가 물에 떠오를 리가 없죠. 예, 이거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입니다. 또요. 시리아 군대의 작전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셨어요. 야, 이 군대가 어디로 쳐들어갈 때 그러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뭐 엘리야가 요즘에 핫한 드론을 운영할 리도 없고 첩보부대를 운영할 리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엘리사를 포위한 시리아군이 있는데 엘리사가 쫓겨가고 있잖아요. 그 엘리사를 불말과 불술에 하나님의 군대로 포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요 이 영적인 상황을 이 게하시 이름도 이상해요. 게하시 얘는 영안이 닫혀있던 겁니다. 엘리사님 어떡합니까? 우리 시리아 군대에게 죽게 생겼어요. 엘리사는 태어납니다. 아 귀찮은 놈. 야 하나님 얘 영안 좀 띄워주세요. 큐 했더니 하나님이 게하시 영안을 딱 띄워주셨어요. 우리를 누가 포위하고 있어요? 시리아 군대가. 근데 그 시리아 군대를 또 누가 포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그걸 보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요. 자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우리는 뭘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뭘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끼가 빠졌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끼가 빠진 게요.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이 도끼는 어떤 도끼라고요? 빌려온 도끼. 다른 말로 할게요. 오늘 예언자 중에 한 명이 나무 패고 있었어요. 지금 집 지으려고. 근데 도끼가 물에 빠졌대요. 근데 큰일 났어요. 이거 빌려온 도끼입니다. 그 예언자는 평소에 도끼가 집에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없던 거예요. 예언자의 기본 자세가 안 됐습니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 저희 교회 여기 사무실 옆에 세미나실 보면 뭐가 많습니까? 드릴 공부 엄청나게 많죠. 개척교회를 하는 사람이 도끼가 하나 없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요. 그렇게 가난했던 소리입니다. 그래서 내 도끼를 쓸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던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 거 빌려왔는데 빌려온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정말 큰일이겠죠. 그때 기도한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요.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이,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일이, 이거 지금 되게 좋은 일이거든요. 집을 크게 늘리자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가운데 예상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 이 게하시 입장에서요. 큰일 났어요. 나는 지금 주인 따라다닌 죄밖에 없는데 꼼짝없이 잡혀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 주인은 태연해요. 게하시 뭐 했습니까? 주인을 졸라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졸라대십시오. 하나님, 저 이래요. 힘들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한 언어, 구체적인 기도 제목, 또 격조 있는 단어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욕해도 괜찮습니다. 투정 부리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가끔 하나님 나 삐졌어.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대상으로 말씀을 아뢰는 겁니다. 오늘 여기 사람들은 거기에 승리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하고 계셔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요. 자, 도끼 빠졌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도끼가 강물에 빠졌어요. 연못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빌려온 거예요. 예, 슬슬 옷 벗겠죠. 뛰어 들어가려고. 예. 근데 그 전에 기도하십시오. 그 전에. 그리고 기도하면서 들어가세요. 예. 개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나라의 위기 또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먼저 기도하시면서 움직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라를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우리 개인적인 아픔과 나라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 오늘 본문은요, 엘리야 당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1차 청자라고 그런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BC 9세기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 하나님께 기도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또 공교롭게도 이 BC 6세기 아까 누가 이 이야기를 엮었다 그랬죠? 이솝이 엮었죠. 그래서 정직으로 바꿨죠. 근데 이 기도하라는 내용을 이솝이 정직으로 바꿔놨는데 이 BC 6세기에 또 우리 구약에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실수로라도 괜찮아요? 혹시 구약에 큰 사건이 벌어져요. 노아는 한참 전혀 그쪽 아닙니다. 뭘까요? 뭐냐? 이때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이 사람들이. 성경이 문서화가 됩니다. 그 전까지 성경은 어떻게 전해져 내려왔습니까? 구전, 암기, 테필린이었죠.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빌론으로. 그러면서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것들을 성경으로 기록하기 시작해요. 그게 포로기 때 문서화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문서화한 이유가 있겠죠. 왜 문서화했을까요? 왜? 자기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이유가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을 살지 않았다. 우리 그래서 문서로 남겨서 더 잘 지켜보자 하고 반성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잘 해왔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어? 하면서 그 말씀에서부터 원인을 찾아보려고. 자, 그러면서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입장에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아마 이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개인적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나라도 지켜주셨어요. 나라까지.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람 사람들, 시리아 사람들 쳐들어올라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다 알려주셨잖아요. 엘리사한테. 근데 우리는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선지자를 핍박하고 포로로 잡혀왔어 라고 반성하면서 썼을 겁니다. 아마 이거를. 내가 지금까지 외우고 있던 거를 반성하면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랬겠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 다 까먹고 선지자를 핍박하고 뭐 이사야 핍박하고 그리고 나중에 다 핍박하고 이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구나.
하나님은 나라도 지키시는 분인데, 나라까지 지켜주시는 분인데 우리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거 보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구나 라고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요, 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이걸 문서화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하나님께 돌아가야겠구나.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지 아시죠? 예,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야겠구나. 그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심정으로 우리가 외웠던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외웠던 그 말씀들을 기록하면서, 아 맞아, 이렇게 봐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시리아의 침공을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우리가 엘리사한테 선지자 다 죽여버리고 말씀도 안 읽고 그러니까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거잖아. 반성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요, 회개하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회개하라. 그럼 이제 이게 1차 청자, 2차 청자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이제 우리예요, 우리. 1차 청자는 성경의 그 여기 있는 무대 그 당시로 들어가는 거고, 2차 청자는 그렇게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성경이 왜 기록됐을까? 기록될 이유가 있잖아요. 기록한 이유, 바로 회개하려고. 우리 회개하자로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요, 이제 우리들 현재 3차 청자가 중요하겠죠.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아, 기도해야겠구나, 아, 회개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그럼 구약이에요. 현재에 이르기 전에 가장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구약은 모두 예수님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쓰고 구약을 바라봐야 돼요. 그냥 여기서 기도하라, 회개하라 끝나면 안 돼요. 자, 그럼 거꾸로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포로로 잡혀가시게끔 버려두신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제사 드리고 뭐 어떻게 동물 잡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뭐여야 될까요? 바로 감사합니다. 감사.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 하나님 이렇게 구약시대를 지켜주셨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는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셨군요 라고 감사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또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그게 바로 감사로 찬양과 예배입니다. 예,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예, 어떤 어려움이라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하나님께 알고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지난 3년간 말씀했던 게, 우리가 관념적으로 아는 하나님은 허상이에요. 말씀에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말씀으로 돌아가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다시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 감사, 찬양,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전후관계가 바뀌었어요. 구약시대에는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요. 근데 이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예수님을 통해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 찬양,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드리고 예배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말씀으로 돌아와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올 한 해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